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모든 가정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것이 전승이 돼서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내려갑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정 자자손손으로 가문을 통해 헐몬의 이슬처럼 흘러내려가서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시채널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례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주례사를 할 때 꼭 들려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얻는 교훈이 많습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합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에 나가서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그래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사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자는 풀을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그 음식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것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도 소를 사랑합니다. 사자는 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싱싱한 그 작은 고기 짐승들을 잡아서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가 소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소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국은 얼마 되지 못해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질 때 소와 사자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최선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가정이 돼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지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돼서 그래서 안전하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신랑 신부들에게 또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새 황금문과 같이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느냐, 꼭 이때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잘 말해야 됩니다.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 표현하기 이전에 표현조차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표현을 잘하는 것을, 남자들이 표현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경망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아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반쪽 사랑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돌이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했지만 그 갑돌이 갑순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재미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젊은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은 집에, 같은 방에, 같은 침대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침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침대를 지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 생명을 둘 중에 하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이 침대만은 둘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멀리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침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따라하라고 그럽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침대는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젊은 신랑과 신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 잘 표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대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역입니다. 그곳을 누구도 침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정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전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한 지혜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전이 두꺼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제한한다고 가정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오래전에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가정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이 그 메디슨 스퀘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그렇게, 제가 그 비디오를 보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지갑에서 사진을 다 꺼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미국 남자들은 그 지갑에 모두가 다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가족 사진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족 사진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제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제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남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내들이 남편의 사진을 자기 지갑에 가지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왜 그 남편의 사진을 그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 지갑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것이 어디 있나? 그랬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사랑을 아내와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대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대를 떠나지 마세요.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시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친구들 찾아가서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천월 가정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